오늘은 부모 세대 주일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신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의 부모란 참 그 존재가 불쌍한 존재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그러셨지만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면 그때부터 자기 자신의 삶은 없어져 버리고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서만 헌신을 하죠. 매일매일의 고단한 삶을 살면서도 그저 자식들 위해서만 희생을 합니다. 그런데도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자식들은 그 부모님의 등골을 빼먹으면서 사고를 치고 또 엇나가기도 합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뼈 빠지게 일해서 악착같이 저축을 하죠. 그리고 자녀들 학원은 보내고 또 대학을 보내고 공부를 시키죠. 그저 일만 하느라 아이들과 그 흔한 무슨 외식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못 해보고 여행 한번 못 가봅니다. 그러다가 자식들 취직하고 결혼하고 이제 자식들을 위한 헌신이 끝났나 했더니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 즐거운 인생을 산다고 손주들을 맡겨놓고 그렇게 떠나가 보냅니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님 세대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계절을 어린이, 청소년, 청년, 그리고 장년, 그리고 노년으로 본다면 그 장년들, 그러니까 중년의 세대죠. 이 중년의 시기가 가장 길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 시기가 바로 중년의 시기 아닙니까? 요즘은 또 중년의 시기가 늘었죠. 지금은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중년이라고 하면 70 정도까지는 중년 같아요. 그리고 한 70 지나야 노년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중년의 시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인생의 중년이 이제 다가올 때쯤 되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죠. 이 중년의 시작은 생물학적으로 몸에서 여러 가지 쇠퇴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작하죠. 운동을 해도 예전처럼 에너지 넘치는 그런 때가 되지 않습니다. 서서히 뭔가 좀 빠져나가는 것 같은. 제가 볼 때 중년의 가장 큰 특징은 노안인 것 같습니다. 눈에서부터 오는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제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혈압이 높아지죠? 콜레스테롤이 증가하죠? 복부 비만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성인병 증세가 하나 둘 나타나죠. 사실 이런 신체적 능력 감퇴는 그냥 단순하게 신체적 능력만 감소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그 자신감도 그 자존감도 무너뜨리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늘 사회에 잘 적응했었는데 사회가 변화되는 것에 늘 잘 적응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적응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없어진 거죠. 젊을 때는 뭐든지 다 가능했는데 이게 점차 어떤 육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그런 쇠퇴로 말미암아 결국은 옛날 같지 않은.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로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많았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게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년이 되면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책임은 더 막중해집니다. 사회생활 정말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가정을 생각하니까 그 어려운 사회생활, 그 힘든 일들을 마다 않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중년의 사람들이 다 그러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중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네 부모님 세대처럼 그렇게 그냥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인내하고 참고 그러면서 살아온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중년들은
그렇게 안 살더라는 거예요. 다들 원래 그렇게 아버지가 되면, 어머니가 되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독일에서는 아침 8시에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 30분이 되면 퇴근을 합니다. 독일의 부모들은 일찍 퇴근합니다. 그 사회가 그래요. 퇴근한 이후에 뭐 합니까? 아이들과 함께 지납니다. 아이들과 함께 정원 일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일들을 도모합니다. 취미 생활을 해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충분히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주 5일 근무 일찍 도입됐죠. 직장에서 휴가 1년에 약 40일 정도를 휴가를 줍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에 자녀들과 함께 휴가를 가죠. 1년 내내 휴가 계획을 세웁니다. 휴가철이 되면 그래서 독일이나 이 유럽은 한 달간 휴가를 갑니다. 스페인의 어느 섬. 그죠? 제 친구도 영국에 있는데 뭐 섬이란 섬은 다 다녔더라고요. 그렇게 여름에 갑니다. 한 달 동안. 유럽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버는 목적이 가족들과 함께 1년에 한 번 그렇게 한 달 동안 여행을 가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자기가 속한 클럽, 그 축구 클럽 그 시즌권을 사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 자녀들 같은 경우는 뭐 교육비도 다 공짜고 그러니까 사교육이 전혀 필요 없으니까 학교에서도 수업의 진도에 신경도 안 쓰고 1년 내내 그냥 축제 같은 학교죠. 그러니 아이가 스트레스가 있어요? 부모가 스트레스가 있어요? 없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하면 첫째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무한 경쟁입니다. 학교도 경쟁, 직장도 경쟁. 게다가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그것도 역시 경쟁입니다. 이 경쟁에서 어떻게든 이겨 살아남아야 하니까 가정과 자녀들과의 행복을 담보로 그 행복을 담보 잡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바로 이것이 우리네 지금 형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가망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모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히브리어로 부모와 말씀은 어원이 같습니다. 이 부모라고 말하는 호림과 말씀이라고 말하는 이 토라는 그 어원이 같아요.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고 가르쳐주는 스승이자 교사가 바로 부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순종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말을 잘 듣는 것 이것을 순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부모는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보는 그런 천인공노할 부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부모를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됐다고 무조건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부모가. 그러거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효도란 말은 어버이의 뜻을 잘 받드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버이의 뜻을 잘 받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경솔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뭐라고? 구식이라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구식이라고, 우리 아버지 꼰대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부모님의 생각을 또 부모님의 가르침을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공경도 마찬가지죠. 사랑과 존경을 드러내는 모든 행위를 공경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가 어머니를 존경하는 것을 드러내는 모든 행위. 지금으로부터 약 3,500여 년 전에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계명 중에 제5계명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까요? 성경은 단순하게 말해요. 정말 단순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옳은 일이기 때문에.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기 때문이에요.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게 매사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건 옳은 거예요. 우리 공경한다는 말이 좀 어려울 텐데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죠. 자, 부모님이 뭘 기뻐하실까? 우리 부모님이 뭘 좋아하실까? 저도 부모님이 계시지만 어머님이 계시지만 그 부모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면 정말 행복해요. 자녀가 건강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거 그것 자체로도 부모님은 무척 기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무거운 짐을 맡겨놓고 그것을 뭐라 그래요? 부모님이 원해서 부모님이 원해서 뭐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정당화하는 이건 얌체죠, 얌체.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의 형편과 사정을 고려해서 부모님이 경제적인 도움, 육체적인 도움, 시간적인 도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중년의 또는 노년의 부모님이 스스로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서 누리시도록 안내하는 일, 또 투자하는 일, 이게 자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무엇보다 부모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드려야 돼요. 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아요. 그래서 옳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복을 받는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에베소 오늘 6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 중에 여러분 다른 계명들은 모두 다 전부 그냥 명령입니다. 명령으로 끝나요. 살인하지 말라 끝. 간음하지 말라 끝이에요. 그 뒤에 뭐 없어요. 없는데 유독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여러분 잘되는 복이에요. 잘되는 복. 그러니까 내가 잘돼, 이건 누구 복이에요? 부모를 공경한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해서 그런 거예요. 부모님을 존경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잘되고 그리고 또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부모 공경만큼 심은 대로 거두는 이치가 정확한 것이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 만큼, 성경은 그게 논리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 만큼 너희가 잘되고 부모를 공경한 만큼 너희가 장수하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을 받으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못 배웠어도, 부모님이 가난해도, 그렇지만 부모님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존경하며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중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걸까요? 우리 모두 그동안 평소에는 서먹서먹하고 쑥스러워서 못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이런 말이죠. 우리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따뜻한 한마디의 전화가,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당연하게 여기거나 또는 무덤덤하게 생각하다가 아빠와 엄마를, 부모를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녀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 전화나 또는 편지로 사랑한다고, 그리고
우리 곁에 있어서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을 받는 길입니다. 또한 이 시간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은 어느 시점에서든지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부모님에게 기댈 수 없습니다. 장성했는데도 부모님을 이용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불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녀를 잘못 키우고 있는 거죠. 부모들은 자녀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중년이 되면 더 이상 희생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스스로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부모된 세대는 무조건 자녀 위해서 무한 희생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가져다준 어떤 경제적인 풍요, 이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져다준 어떤 넘치는 지식이 참된 그리스도인 됨을 막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은 오직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의 유산을 상속해줘라. 공부를 많이 시켜라. 뭐든지 1등하게 해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너의 자녀를 양육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가정교육의 기본은 부모예요. 좋은 신앙의 롤모델이 되는 것 역시 부모입니다. 성경 읽는 부모, 기도하는 부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부모를 통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님의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 믿음의 삶을 유산으로 물려주시되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을 누리며 사셔야 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더 이상 힘들고 지치지 마시고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 자녀들을 놓아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부모님들 당신들을 위해 스스로 투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투자한 만큼 자녀들에게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자녀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사위가 잘못 들어와서 그래요? 한마디로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교훈이 뭔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장수의 비결입니다. 부모로서의 첫 번째 과업은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는 거예요. 그 과업을 이루셨다면 남은 인생은 이제 마음껏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과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쌓아두시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과감히 지출하세요. 집이나 부동산 같은 데 마음 두지 마시고 그저 열심을 다해 살아가시되 이제는 누리시면서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못다 이룬 꿈을 위해 도전도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신실한 믿음의 삶에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한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응원하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브라보 your life,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